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주간 우리 라마나요 스페이스 R 공사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홍지훈 사장님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과 일정에 차질이 없고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공정까지 그리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재정이 아름답게 마음을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주간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후원하시고 이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만나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들은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예수님에게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벳세다 광야로 가셨는데 이는 헤롯 통치 지역을 떠난 것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사건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 통치자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무대 중앙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때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부터 예수의 사역은 주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고 그 이유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통치자에게 들려지고 그가 자신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찾고 있는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빈들로 나가서 그의 본질적 사역, 즉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이 말씀이 매우 울림이 있습니다. 중앙 무대에 가서 그가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금세 소문이 나서 예수님에게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1절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 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빈들에 모여졌다는 거죠. 당시의 삶의 자리를 이해한다면 이 숫자가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순수히 소문으로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시대입니다. 또한 차량이 있는 운송수단이 따로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넓은 호수를 건너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열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망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이 그 시대의 그 퍽퍽한 민초들의 삶에 아주 큰 울림과 소망이 되었음을 짐작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초들의 삶은 참 퍽퍽합니다. 통치권이 바뀌는 곳까지 조금의 주저함 없이 따르는 이들은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에 이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온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참 놀랍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죠.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단어의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상태로 자기의 땅을 떠나서 그 세계를 유랑하고 다닐 때 느꼈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부터 그 빈들까지 찾아온 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가장 최고점에 이른 게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 왜 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지시는 거죠. 인류가 죄악 때문에 그 고통하는 현장을 예수님은 그 정말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제 우리 라마나 스페이스 R이 마무리 공정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여기에 젊은 친구들, 또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 올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겠느냐. 퍽퍽한 삶의 길을 찾아 먼 길을 찾은 큰 무리를 주님은 진실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계시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라마라는 스페이스 R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사역을 하시니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언제나 인생은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배는 고프고 아무리 슬픈 일에도 배는 고픕니다. 주님을 만나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배는 고픈 것이 인생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불쌍히 여기시며 사역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은 막아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이들, 삶이 퍽퍽해서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분명 이들 중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예수만 보고 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는 기회로 이들을 도전한 것이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제자들은 서둘러 답을 찾아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의 입장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란 현실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늘 제자로 있으면서 스승을 고치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 스승을 가르칩니다.
겸손히 주님의 시선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들으려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오늘 내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자주 주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나보다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은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불가능의 이유가 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겸손히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시선과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 아래서 예수님을 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라마나 스페이스 R을 섬기면서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게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봐야 하는데,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님을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이 순간 주님은 무리를 잔디에 다 앉히십니다. 앉히시기 전에 이 무리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막 예수님께 막 다가가서 그 쫑긋하고 서로 자기의 문제들을 아뢰고 치료받고 막 그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그 잔디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불가능의 이유가 돼버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르고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떼어 그 무리들 먹이라고 줍니다. 떡 5개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장면을 보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리를 먹게 하는데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지금 라마나 스페이스 R은 매우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공사의 마무리를 진행하며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키며 본격적인 사역을 이루어야 할 순간에 재정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무리도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불해야 할 대금도 한 주 미루었습니다. 이런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꼴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겸손히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진실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 그 속에 젊은 사역자들이 꿈과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심장 터지는 현실을 주님처럼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르치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장정만 5,000명을 먹여야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며 저물어 빨리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정확한 순간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오늘 이 땅에 허물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종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순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들고 달려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